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7 암양 새끼를 7을 받아 내가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또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도 참 바른 관계를 가졌지만은 사람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 신앙은 두 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1부터 4계명까지고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은 5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근데 1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생명 은총.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여라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긴 사람은 죽여라. 지금은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1부터 4계명까지를 범하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는데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단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단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에 열심히 심취해서 제사 많이 지내는 1부터 4계명까지 조상신을 섬겨서 그런 사람들은 손이 귀해지는 거예요. 대가 자꾸 끊어지는데 끊어지는 대를 어떻게 있습니까? 자꾸 양자를 들여서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사실은 양자를 들이지 않으면 벌써 대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은 믿기나 안 믿기나 살아있거든요. 할렐루야. 믿는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서 나타나 있는 거고, 안 믿는 그분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지도 죄고 알고 지도 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를 범하는 인생, 범하는 직업, 범하는 어떤 가문에 내려가는 자꾸 단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따라서 세상이나 우리나 대동소이합니다. 세상이나 우리나 대동소이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은 도둑질하라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세상은 가늠하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은 네 부모를 공격해라 합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5부터 10계명까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약속을 가진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부터 4계명까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에 관한 약속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약속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축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약속이에요. 복받고 살 것이냐 저주받고 살 것이냐. 여러분 침소를 거룩히 여기고 정결하고 간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서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 잘 꾸려갈 것이다. 부부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걸 극복해 가면서 그래 가는 거죠. 우리 마누라는 때로는 위험용으로 극단적인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하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이제 의뢰하는 말이구나 그냥 내일 되면 또 풀어다가 해 웃겠지 하는데 신혼 초에는 뭐 하면은 그냥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하도 시집 가라야지 시집을 갔지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갈라서자 막 하는 거예요. 난 간이 철렁한 겁니다. 전도사 때 월급도 돈도 별로 못 벌어오는데 자신도 없는데 저놈이 마누라 갈라서자 하겠네. 이거 어째야 될지 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만요. 근데 살다 보니 위험종이더라고. 뻥하더라고. 근데 그 겁이 저 겁이 다 넘어서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 주어지는 축복은 5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한번 따라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돈 심었습니까? 물질로 하나님의 일이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 밥도 한 거 살 줄 알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누군가 밥 사줄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 가도 밥 굶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 가정을 안 깨고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가정 안에서는 행복이라는 자녀 손들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총과 축복이 그래 주어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할 일 많다졌다. 예, 부모를 공격할 일 여러분 부모가 되보니 어떻습니까? 자녀일 때하고 부모일 때하고 어떻습니까? 자녀일 때는 왜 희만 챙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거 뭐 이런 거 불만이 자녀대로 맞이는 맞이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자식들 입장에서 이런저런 불만이 많은데 부모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 부모와 자녀과의 이런 맥돌도 역시 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경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하는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중보의 능력도 받아서 롯의 가족이 그렇게 잡혀가서 구출해내는 영광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웃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비멜렉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고 아비멜렉이 왕택이고 그에게 누가 있냐? 군대 장관이 있어요. 자기를 수행하는 호위무사 하나 있어도 대단한 사람일 텐데 호위무사 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그렇죠, 부족장점, 이게 당시 고대 국가라고 말하긴 그렇고 부족장점 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 장관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칭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 그 인정받는 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전쟁 나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하는데 그거 318명, 남들 보기에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제전이 펼쳐진 그 전쟁터에 그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습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저 모습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네가 부탁하는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대대로 뭐하지 않기를 빨리 빠져네. 말이 자꾸 혼납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누구를 가르쳐 맹세해라. 하나님 가르쳐 맹세.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인데 여러분 보고서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네가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농사를 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웃과 무슨 쟁점이 생겼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모습을 너 계속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신자지만은 혹시나 너 내한테 악한 마음을 가져서 저주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런 것들이 횡행해 있거든. 그래서 너 신앙 인정하고 네 삶의 열매를 인정하니까 너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름 가르쳐서 뭐 해라? 맹세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제의 별나라 사이 말만 되게 많고 그 소리 합니까? 저기 권사가 있어도 혹시 안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기 목사 만나 이 소리 들을까봐 겁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봐서도 인정받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니 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샀는데 말이야, 마누라 그냥 뭐 여동생이라 했다가 그 시기 뭐 시기 한 것도 보이 뭐 인간 신찮고 니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뻥치고 앉았는데, 지난주 나눴잖아요. 하갈한테 물 한 바가지 해가지고 물 한 가죽 부대 지어가지고 쫓아내는 꼬라지 보니까 그 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연약함이 존재한다 안 한다? 역시나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인격을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 무슨 일을 하든지 너 하는 일에 결국은 선을 이루어주는 것들을 계속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은 사실 굉장히 냉정하고요. 세상이 보는 눈은 때로는 굉장히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뭡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해요. 예. 세상에도 안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돈만 있으면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잡혀가죠. 우리 교단 총회당 선거하는데 돈 얼마 쓴지 압니까? 내가 어저께 그 얘기 듣고서 기절초풍했습니다. 차마 내 입으로 여러분 앞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참 한심의 두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인정받는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광교회도 세상에도 인정받는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예. 신앙으로는 그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은 세상 속에서 기본적인 룰을 지켜갈 때 그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은. 연약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뭐한 대로 후대한 대로 내가 너를 후대해서 너 이 땅에 머무르는 모든 일 동안에 내가 네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맹세할게. 근데 맹세할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빼앗았답니까? 우물을 뺏었대. 몇 개를 뺏었냐? 7개를 뺏었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우물을 계속 뺏겼는데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하고 형편이 다른 거예요. 저 중동 땅은 물 때문에 전쟁 나는 동네거든. 우물을 파면 여기서 우물을 파면 저쪽에서 물이 말라요. 이쪽에 우물 파놨는 걸 매합보기도 하고 파놨는 우물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우물을 우리는 웬만큼 땅 파 내려가면 우물 나오잖아요. 수맥 뭐 이래 해가지고. 근데 중동 땅은 수맥 이래 해가 물길 찾기 자체가 어려워요. 수원지 자체가 기회예요. 그래서 우물 하나 가지는 게 큰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몇 개 팠냐? 7개를 팠습니다.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뭐했다? 빼앗았다.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합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하는데 내가 힘이 더 있다니까 아비멜렉이. 예?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나올 정도로 강대한 도세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말 못하고 뺏기면 뺏기는 대로 그냥 뺏기고 또 뺏기고 뺏겼는데 근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우물 뺏긴 거 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보내가지고 하나님 내 우물 뺏어간 그놈들 혼을 좀 내주세요. 혼끄댕을 내주세요.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뺏기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억울해요. 얼마나 돈을 들여가 우물을 이렇게 팠는데 오석군사님 우물 파가지고 무슨 기분인지 알지요? 예? 오석군사님은 우물 파본 사람이거든. 도크레인 동원회가 돈을 얼마나 들여가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뒷집에 거기서 뺏어가가지고는 앗아가가지고 저쪽에 해보면은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겠어요. 7번을 뺏긴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왕이 참 그래도 예의가 있는 것은 아비멜렉의 예의가 있는 것은 정직히 말하는 누가 그리했는지 내 모르겠다. 너도 내게 뭐 하지 않았고 알리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알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에이 지금 토박이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고 아브라함은 굴러온 돌이란 말이에요. 토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가 말도 못하고 우물은 뺏겼고 속상한데 에이, 딴 데라도 파야지 해서 또 딴 데 팠더니 거기 또 물 나왔더니 와
저 사람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네 하면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받는 데마다 저 사람 판 거는 다 진짜 백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서 팔 수가 없이 뺏기만 하면 된다. 그래 7개를 뺏긴 겁니다. 아비멜렉이 말해요. 니도 나한테 알리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다가 오늘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가져다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뭘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저주하지 않고 우물 뺏어갔다고 욕하고 하나님 두들겨 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이웃과의 관계,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로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뭐 했다 합니까? 따로 놓았습니다. 이 7 암양 새끼 왜 따로 놓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7 암양 새끼를 암양새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마라 삼어라. 이 우물 주인이 누구 거다? 아브라함 거다. 소유권에 대해서 증거를 삼아라. 그렇게 말했고 아비멜렉은 7 암양 새끼를 받으면서 그 우물은 아브라함 거다. 가장 높은 블레셋의 왕의 이름으로 인장 확인서를 써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했다? 보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서 무엇을 심고 에셀 나무는 영원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겨울엔 죽는 나무 있잖아요. 죽는 나무가 있고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리고서 이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가 있고 사철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것처럼 겨울에도 푸르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사막 땅에도 더운 나라에서 건기 우기가 있어서 잠시 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나무가 있고 그 사막 땅에도 잘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나무 이름이 에셀 나무입니다. 그 에셀 나무는 영원한 나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원한 나무, 이 나무는 뿌리를 30m를 밑으로 뻗어요. 30m 밑으로 뻗어서 물속에, 땅속에, 지하속 어디 있는지 지가 찾아가 가지고는 그걸 빨아당겨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걸로 양분을 삼아서 그래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보엘사바에서 무슨 나무를 심었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실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땅의 이름을 정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뭘 구하고요?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승리가 목마른 사람은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구하고, 인생에서 예비하신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구하고,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영원히 푸르른 나무를 심고서 이 보엘사바에서 하나님 품 안에 그의 안식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 에셀나무가 6월달, 7월달쯤 되면 이게 장성한 나무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벌레가 하나 기생을 합니다. 그 벌레가 기생을 하는데 그 벌레가 에셀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서는 공중에다가 자기의 그 똥구멍으로 이렇게 벌레 그 똥구멍으로 뭐 진 같은 거 내놔요. 그게 만다린이라고 부릅니다. 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그 광야에 아브라함이 심어놨던 에셀나무,
또 다른 사람이 심어놨던 이 에셀나무 번식한 것을 통해서 이 광야 땅, 사막 땅에서 수많은 만나들을 먹으면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그래 보내왔던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이다, 안 받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들 속에서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지도 함께 해요. 여러분이 죄진도 함께 하신다고요. 넘어져도 함께 하시고 자빠져도 함께 하시고요. 예? 감옥 가도 함께 하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거하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갈 때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는 인생의 절박한 처지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해요. 감방에서도 함께 하신다. 예. 감방에서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근데 예. 아비멜렉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함께 하심은 아브라함의 삶의 형통함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보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7개의 물샘을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기는 마음 상하는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지나서 서로 피차 간에 맹세하고 상호관계, 서로 존중의 관계를 맺어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이라고는 그 신학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너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 나와 너. 이걸 인격 관계라 그래요. 무슨 관계? 인격 관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혈연 관계가 되면 나와 너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생명 관계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일 때, 뭐일 때? 가족일 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럴 때는 생명의 관계로, 나와 너의 관계를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고객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나와 그것. 제 핸드폰에 폴더가 몇 개 나눠져 있습니다. 가족 전화번호가 보여진 데가 있고요. 성도, 성남교회 성도들 우리 모아놓은 층에 있고요. 친구, 제 친구들 전화번호 목록이 있어요. 또 하나는 거래처 있습니다. 거래처는 우리 교회 정수기 관리해 주시는 분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요. 또 뭐 이런저런 속에 제가 이제 뭐 거래 터는 분들, 뭐 이렇게 철물점 사장님 전화번호 있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뭡니까? 나와 생명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와 생명의 관계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 사이의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됩니까? 생명 관계. 할렐루야. 생명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무슨 관계해야 됩니까? 생명 관계. 제가 여러분들을 거래처 관계로 대해서 오늘 청소당번 누구 해가지고 거래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가지면 그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때로는 교회 어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이렇게 배분하고 하지만은 그것에 관계로 가지면은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 그것, 예.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나와 너의 관계, 인격 관계. 무슨 관계? 인격 관계. 할렐루야. 이 인격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도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예.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전방에 가서 슈퍼마켓 가서 라면 2개 사고 바나나 2개 사는데 돈 좀 내고 써요. 말 한마디 안 하고 핸드폰 전화하면 전화하면서 그냥 돈 내놓고 찍찍찍찍 찍어가지고 그 사람 돈 받고 그리고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툭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건 거래처 관계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격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가 온다?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나가 그것으로 대한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나와 거래처 관계도 또 뛰어넘어서 죄를 짓는 대상으로 관계를 가지는다. 저주가 쏟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도 고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들도 다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주는 생명의 복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것들이 고쳐져서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묶임들이 풀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그 관계 안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히 이곳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하면서 브엘세바를 그의 인생의 지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뭐했더라? 지냈더라. 그의 삶의 노후의 삶의 기반을 거기 삼고 인생의 틀을 거기다 삼고 나무 심고 상록수 여러 해 지나가는 나무를 심고 에셀나무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에 손해 보시더. 한번 따라합시다. 좀에만 손해 보시더. 좀에만 손해 보이소. 예? 맨날 깍쟁이처럼 갑니까?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등가의 법칙이에요. 저 사람이 밥을 한번 샀으면 나도 한번 사야 되고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울리려고 그러면은 동네 마을에도 그렇고 등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저 사람 3번 사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사고 이래 됐으면요 왕따 당해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놀이잖아요. 생명 안에서는 긍휼에 나타나는 역사로 나타나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5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는 축복이고 그 복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게 있다 없다.
누리게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이 좀 손해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좀 손해보십시오. 그 손해보는 것을 성경은 심는 삶이라고 그래요. 뭔 삶이라고 한다고요? 심는 삶.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심어놓은 것은 때가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웃 관계를 봅니다. 우리의 이웃 관계가 어땠는지, 교회 안에서 이웃 관계가 어땠는지, 교회 바깥의 사람과 이웃 관계가 어땠는지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보다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세상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 모든 관계들을 다시 정돈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받고서 그 속에 에셀나무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르며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을 동네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시장 안에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